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번 주에 예고한 대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순종은 세상의 순종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배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지휘 체계가 위에서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조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지요. 세상의 순종은. 그래서 순종에는 세상의 순종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일에는 순종을 하지만은 옳지 않은 일에는 순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또한 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지 법 밖에 있는 것들을 순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순종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위에 교황을 정점으로 두고 계속 순종하는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순종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우리 성경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배척한다고 로마 가톨릭과 길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라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이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성경 해석에 순종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자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하고는 순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예고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순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만 명 이상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두 사람은 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냐면은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다 보면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점령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이 괜찮은 땅인지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모세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신명기 1장에 있죠. 그래서 비슷한 말인데 신명기를 읽고 여기를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모세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한 배 닿았으며 우리가 또 그곳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십계명도 받았고 나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도 다 했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래서 이제 저 나라를 저기를 쳐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쳐들어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쳐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게 좋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를 택해가지고 12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룡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 갈렙이 중요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민수기 13장이에요. 민수기 13장하고 지금 신명기 1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요,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리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휩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라.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의 거민들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에 호 부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 자손은 거인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큰 거인과 같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포도가 한 송이 달려 있는데 그 가지를 베어서 둘이서 막대기를 꿰어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한 송이가 달렸는데 포도 한 송이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포도 한 송이는 손바닥에 놓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포도 한 송이는 가지를 잘라서 두 명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니까 최소한 못 되어도 뭐 한 30kg 이상은 된다는 얘기. 포도 한 송이. 나무 무게를 빼면은 뭐 10에서 20kg는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뱅구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거인과 같은 용감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싸움 잘하는 자들이 그곳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서 가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땅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가 너무 훌륭한 장수들이 많고 견고하고 벌써 이미 누군가가 차지했는데 힘센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서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한 3m, 4m 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키가 3m, 4m 되는 사람 옆에 서 있으면은 아주 작아 보인다는 거죠. 마치 어른과 초등학생 어린이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어른이 이기지 초등학교 어린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울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먹고 살지 뭐 저 큰 땅을 먹으려고 가다가 싸워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출애굽 시켜준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남의 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던져주는 것을 먹고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명의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왜 엎드렸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장관을 세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그 순간에 의인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모세가 돌에 맞으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기들을 올바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악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면은 잘 따르다가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번에는 모험을 해서 이제 저 땅을 더 좋은 걸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좋긴 좋은데 자기가 차지할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불순종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온도를 맞춰가면서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먹을 것을 만나러 주시고 마실 것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올라가서 너희들이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나를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여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여버리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좋은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막에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 죽겠다고 한 자녀들, 아이들은 40년 후에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불순종한 면이 혹시 없나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으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1장 3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다시 돌아갈지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열날 동안 거하여 썼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그럴 때 싸워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울며 불며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쳐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그 땅이 좋은 땅이니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차지하자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돌을 치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아이들 빼고는 여기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그러면은 저희가 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버스 지나갔어.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올라가면은 100% 패할 거니까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청개구리처럼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100% 깨져가지고 엄청 많이 죽고 도망쳤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때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불신자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너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떡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이제 이 저주에 대해서 이 축복은 14절이지만 저주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거예요. 매를 맞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러 나가다가 다 죽고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다가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분깃을 언제 받았냐면 85세 때 받았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유다의 대표가 갈렙이지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40년 지나서 45년까지 생존케 하셨어요. 내가 85세로 돼. 지금은 이제 85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는지. 다른 사람들은 동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죽었지만은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건강하다는 거예요. 일단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차게 힘을 주셨어요.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의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었는데요. 헤브론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헤브론은 그 헤브론 주변 지역을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에 살고 있던 그 거인족을 가서 싸워가지고 이겨요. 싸워서 다 죽입니다. 산지에 있던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드빌이라는 곳도 있어요. 드빌, 기랏세벨이라는 곳도 있는데 그 기랏세벨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누가 저기를 정복하겠느냐? 저기를 정복하는 사람을 내 딸을 주겠다 이러니까 그 갈렙의 아우 그 그리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저가 그것을 가서 점령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니엘이 그 땅을 용감하게 가서 거기에 있는 거인족들을 쳐 죽이고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는 이제 운니엘이죠. 그 운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사사가 돼요. 갈렙은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손이 되어서 모세의 후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무작정 순종하는 거는 다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래서 효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들의 그 말이 하나님 말에 합당하면 순종하라고 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 순종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을 한 것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면은 그 인도하는 말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에 불순종해서 시키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순종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개구리처럼 하라 그럴 때 안 하고, 안 하라 그럴 때 하지 말라 그럴 때 또 한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저희를 돌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고자 하오니 주여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